오늘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어떤 소년이 항상 땅만 보고 걷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결국 그 소년은 성인이 돼서 넝마주의를 하다가 인생을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한 소년은 길을 걸으면서 높은 하늘을 바라보고 높은 빌딩을 쳐다보면서 자랐습니다. 그가 훗날 수십 층짜리 빌딩을 소유한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됩니다. 우리도 땅의 것만 아래만 쳐다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좀 더 높은 비전을 바라보고 나갈 때 발전과 성숙이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임신을 한 젊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녀 때부터 흠모하면서 간직하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의 주인공은 말을 타고 투구를 쓰고 긴 칼을 가진 장군이었습니다. 눈썹과 두 눈이 하늘로 비친 그런 멋진 장군이죠. 부인은 늠름하고 위풍당당한 장군의 사진을 방에다 붙여놓고 늘 흠모하면서 나도 저 장군과 똑같이 닮은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태교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출산을 했는데 말입니다. 아이가 살이 오르고 이목구비가 이제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누가 봐도 장군과 닮은 꼴이었어요. 두 눈이 8팔자로 딱 그렇게 된 모습이었는데 불행스럽게도 이 아이는 여자였다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다가는 실망하는 수가 있어요. 아무리 멋진 장군이라 할지라도 실망할 수 있죠. 임신부는 남자 쪽만 보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남자 아이를 낳을 경우와 여자 아이를 낳을 경우에 대한 두 가지를 보지 못하고 한 가지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명 높은 아합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가 수백 명이고 또 아세라 선지자가 수백 명이었습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이 아주 극심해지자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환경도 안 좋아져서 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핍하죠. 먹을 거 없지요. 마실 물 없지요. 원망이 높아가죠. 또 기진맥진하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뭐가 돌아가겠습니까? 자, 이런 고통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칠 대로 지쳐있는 소망 없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비전과 꿈을 심어줘야 될 사람들이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가뭄으로 흙먼지 날리고 말라 비틀어져가는 그러한 초목에 새로운 복음 같은 기쁜 소식은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죠.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이런 말을 하죠.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는 다시 말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갈멜산은 지중해 옆에 있거든요. 해발이 한 800m가 좀 넘습니다. 자, 바다 쪽에서 먹구름이 피어오른다고 하면은 그건 반드시 비가 올 징조죠. 근데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저 바다에 피어오르는 구름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갈멜산상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감동으로 생생합니다. 사환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는 다시 가라.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3-4번은 하지만은 7번까지는 대체적으로 안 가죠.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과 응답은 7번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 인내와 끈기와 저력과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성경은 바라봐야 될 것을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보아야 될 1번지는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랍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머리를 엘리야처럼 흉내 내보려고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넣고 기도해 보려고 했지만 저는 불가능했습니다. 저도 유연하다고 하는 사람인데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아마 엘리야는 제가 추정컨대 좀 마른 사람, 아주 유연성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는 3년 반 동의 가뭄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아방을 바라봐야 됩니까? 죽어가는 백성들을 바라봐야 됩니까? 바라볼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기도입니다. 모든 백성이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혼자라도 하나님께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된 영성의 기도는 갈멜산상에서 홀로 고독하게 기도드리는 겁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욱 그 집단 에너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도 혼자라도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포구라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위기와 질병과 고통이 있을 때 나 혼자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혼자라는 거죠. 그대와 내가 함께 있어도 난 외롭다는 시기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가족의 식구가 있어도 때로는 나 혼자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생은 출생도 혼자서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도 혼자 갑니다. 혼자 시작해서 혼자 가는 이 인생 속에서 오늘 엘리야는 혼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자라고 뭐 나쁜 것은 아니죠. 못할 것은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을 이제 등지고 떠날 때는 홀로 떠납니다. 다음 세상을 향해서 개나리 붙짐 하나 싸지 못하고 영혼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이 입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머니가 필요 없기에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고통 속에서 이제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 비를 내리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 비를 멈출 수도 있는 하나님, 가뭄을 주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뭄을 해결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앙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응답을 얻고 은혜를 받고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귀한 선물도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분은 역시 모세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도전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속에 때로는 형제간의 불화와 갈등도 있었던 분입니다. 하나님께 애로운 기도를 하면서 군중들을 이끌어갔습니다.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과의 충돌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로움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애로운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어렵든지 힘들든지 형통하든지 잘되든지 간에 우리 영혼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애로운 투정을 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이제 이 선각자들은 때로는 애로운 투정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드러나지 않지만은 숨겨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 혼자 같아도 나 혼자가 아니고 배후에 기도하며 영적으로 교통하고 또 영적인 파동이 서로 교통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지구상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바알은 우상이요 세속이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혼자인 것 같은 애로움과 고도감이 있어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기억합시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믿음의 친구들이 7,000명이나 이 땅에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방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18장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믿음은 비가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큰 빗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리 내일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제 놀라운 승리가 있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을 보면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이잡듯이 다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3,000명의 군사라도 감당이 안 됩니다. 결국 추격자와 도망자, 추격자는 3,000명의 군사가 있고 도망자는 이제 혼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3,000대이라도 당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울의 추격을 돌려내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두 번째로 현상을 바라보라입니다. 사람은 타고난 인성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타고난 인성의 영향이 첫 번째인데 이제 부모로부터 성격을 타고나죠. 또한 육체의 어떤 형질을 타고나죠. 좋은 점도 타고나죠. 좋지 않은 점도 타고나는 것이 많습니다. 질병에 대해서도 이제 선조가 약한 부분이 후대가 약하고 부모가 어떤 그 질병이 약한 부분이 자녀에게도 전가되는 것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위장이 약한 집안은 위암이라든지 위장의 병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부모가 간이 약한 사람들은 자녀도 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또 부모가 당뇨라든지 이런 데 노출되면 자녀도 그렇게 노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자기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타고난 게 있다는 거죠. 타고난 정보에 의해서 나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50% 정도 된다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신도 이제 급한 집안에는 급한 자녀 나오고 우울한 조상 아래서는 우울한 자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격이 밝은 조상의 밑에서는 밝은 후손이 나오고 예술성이 많은 부모 밑에서는 이제 그런 자녀들이 생겨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타고난 것만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또 개조하고 개선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교육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타고난 인성이 아무리 좋아도 신앙과 교육을 통해서 환경이 좋아지고 좋은 친구들과 사귀며 또 좋은 영향을 받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많은 변화와 이제 성숙이 있습니다. 맹모삼천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맹자 어머니가 이제 시장터로 갔더니 애들이 맨날 맹자가 장사하고 팔고 이런 짓만 하는 거예요. 아, 이래가지고는 이제 큰 인물 학자로 못 기르겠구나. 그래서 또 한 번은 이제 장례식장 있는 쪽으로 갔는데 맨 염하고 아이고 소리 지르고 상여 나가고 이런 것만 하고 노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학교 옆으로 갔더니 늘 글 읽고 책 읽고 암송하고 낭송하고 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맹자가 큰 업적을 이룬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맹모삼천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환경은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우상이 판을 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뭄으로 인해서 식량난에 허덕이게 되고 정치는 아방의 폭정에 시달려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성은 메말라가고 건들기만 하면 살인이 일어날 정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성경은 열악한 상황에서 고통과 아픔의 상황에서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워내는 책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가뭄이 있는 그 속에서도 빗소리를 듣는 그 신앙, 그 기도, 그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보면 그의 사환에게 또 말합니다. 올라가라. 무엇이 보이나 좀 살펴봐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선생님. 그래, 그러면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은 대단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7번째 이르러서 44절에 하는 말이 저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제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구름 하나 보고 말합니다. 이제 아합에게 비가 많이 와서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사환은 처음에는 바다 쪽을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처음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아무것도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환은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가라. 또 와서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세 번째 또 가라. 가서 봐봐. 보이나? 안 보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7번째는 무엇이 보이는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손바닥만한 게 보인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시작되면 구름과 구름이 모이고 또 모이고 쌓여서 흰 구름이 먹구름이 되고 먹구름이 이제 폭우가 내릴 수 있는 구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몇 번입니까? 구름이 보일 때까지 하는 겁니다.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구름이 보일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언젠가는 비가 오겠지, 이 막연한 생각이죠. 인디언들은 비가 안 오면은 기우제를 지냅니다. 기우제를 지내는데 언제까지 지내느냐?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왔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다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방의 시대에 다 굶어 죽었다면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항상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언젠가는 피를 주신다라기보다는 엘리야를 들어 쓰는 거죠. 엘리야를.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쓰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하시고 구름이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기도의 도구가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가 지금은 필요한 시대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엘리야의 기도, 손바닥만한 가능성이 보이는 기도, 내일의 손바닥만한 비전이 보이는 기도, 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의 경종이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갈멜산상은 이적의 산입니다. 신의 산은 율법을 받은 산이라고 한다면 갈멜산은 기도의 산이요 응답의 산이요 이적의 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멜산에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갈멜산을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 450명과 또 이 대결에서 불능답 받은 것도 갈멜산입니다. 승리의 산이요 불능답 받는 산입니다. 오늘 다시 비가 오게 하는 놀라운 기도의 현장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에 나타납니다. 지구라는 땅덩어리에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외계인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외계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졸업하고 목사도 졸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외계인 하나님. 그 외계인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지. 성도 여러분, 보이는 환경과 현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지구상에 오셨죠. 이 환경 속에 우리가 제 눈높이를 낮추셨죠. 그러므로 보이는 현상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으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보이는 현상 속에 구름을 보이게 하잖아요. 하늘에 구름을 보이게 해서 비가 내리게 하잖아요. 오늘의 말씀에 현상을 보라 그랬는데 오늘의 환경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몸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몸이 어디 아픈 것은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신호. 그 약한 부분을 잘 고쳐서 건강하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죠. 오늘의 말씀 현상은 작은 첫째로 가뭄이 3년 반이나 계속되어 피폐해진 이스라엘 상황을 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비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구름이 보이냐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엘리야나 할 수 있는 소리지 아무나 할 수 없는 소리예요. 마른 하늘에 구름이 보이냐? 안 보입니다. 또 보이냐? 안 보입니다. 사환이 아마 상당히 속으로 불쾌했을지 몰라요. 보이지도 않는 구름을 보이냐고 하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걸 찾아내는 사람, 자, 뭔가 안 보이는 속에서도 현상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영적인 눈을 열어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현상과 보이지 않는 비현상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둘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현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현상을 잘 보고 이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수용하여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응답을 바라보라.
지금 엘리야는 초곡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가 아무 때나 내리는 것은 아니죠. 3년 반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경고를 하신 다음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때를 잘 알았습니다. 엘리야 7번의 기도는 비가 내리는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죠. 자, 7번의 기도는 비가 내리는 응답입니다.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는 이런 놀라운 상황,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름을 보는 상황, 구름 한 조각 바라보고 빗소리를 듣는 신앙, 얼마나 엘리야가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묵묵히 기도하는 자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응답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믿고 기도하면서 실천하며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파란만장한 삶도 겪었고 죽음의 위기도 겪었고 매맞아 죽을 위기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사모하면서 줄기찬 기도를 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방주를 하나님께로부터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바라봅니다. 방주의 모습을 계속 바라보면서 식구들을 모아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지어갑니다. 현실의 삶 속에 나타날 때까지, 방주의 모습이 모형만 가질 때까지. 이제 설계도로 있다 할지라도 방주는 없잖아요. 설계도가 있다고 해서 방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의 설계도에 따라서 방주를 하나하나, 나무를 하나하나 깎아서 쌓아 올릴 때에 방주라고 하는 놀라운 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딴 시골에서 치즈를 팔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초라한 청년은 매일 아침에 수레에 치즈를 싣고 성실하게 팔기만 하였습니다. 그는 집을 나서기 전에 주님, 치즈를 더 좋은 치즈를 만들어갈 수 있고 더 좋은 치즈를 팔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청년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청년은 나중에 미국의 굴지 식품 회사인 크래프트 창업주 크래프트라고 하는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응답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응답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지혜로 응답해 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나의 오늘날의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의 기도, 응답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플러스 믿음은 응답입니다. 촉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바라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하고 보이는 것을 또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바라보고 현상도 바라보고 응답도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늘 바라보며 사는 존재, 다 보는 거예요. 자, 눈으로도 보고 들어보죠, 냄새 맡아보죠, 먹어보죠, 만져보죠,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잘 보면 보입니다. 올라갈 때 안 보이던 꽃이 내려올 때 잘 보면 아름답게 보입니다. 보이는 눈으로 가지고 믿음을 열고 하나님의 현상도 응답도 잘 보아서 승리와 영광 가운데 전진하시고 이 사실을 잘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일깨워줘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도 하나님도 바라보고 주어진 환경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도 바라보는 승리 역사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환경과 현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 나아가서 응답을 바라보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